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리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길 바라고, 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이렇게 단둘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허락하셨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지속하고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사는 도구, 살게 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잔소리하지 않아도 은혜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들, 또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결국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계속해서 12절의 말씀이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인 기도 생활과 어떻게 연결되어지며 또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떤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잘 아는 대로 7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는 이에게는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하는 자, 곧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자는 그가 생각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며 기도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즐겨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인 기도라는 도구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에 은혜의 풍성한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절부터 6절에서는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7절부터 11절에서는 기도하라, 구하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12절 말씀에 보면 이 12절 말씀이 기도의 이야기를 하시다가 오늘 그 말씀과 연결되어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도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식도 자식에게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이런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의 말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 이 7장 12절의 말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누가 구하는 대로, 누가 찾는 대로, 그리고 어떤 사람이 두드리는 대로 받고 찾고 그 사람에게 열리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구하는 대로 얻고 찾아내고 문이 열려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접을 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그 사람의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대접을 잘할 수 있을까? 물론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접을 하는 삶을,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러지 못하죠?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많이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나누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눌 것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남에게 베풀 만큼 다른 사람을 대접할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 당시에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래요. 눈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자신도 그들이 따른 선생님도 어떻게 베개에 누울 자리도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어떤 면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많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뭔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베풀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잘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많이 가진 자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가진 게 없고 늘 궁핍하고 모자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측면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런 말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 부자예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으시네요. 네? 동의를 안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우리는 부자예요. 왜 우리가 이미 부자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억지를 하지 않아요.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죠? 믿으십니까? 자, 그럼 보세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죠?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제일 부자이시고 하나님의 장애인 우리 또한 부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요새는 좀 이제 재산을 잘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네 거고 내 건 내 것이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것이고 자녀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부모에게 우리가 뭔가 이게 좀 잘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문제이네요. 자식이라고 아버지께 내 거라고 해서 육신의 부모니까 다 일반대로 안 되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자식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할 때 잘 주는 부모도 있지만 야 이놈아 너는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살아가면서 베풀지 않는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자식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모든 구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조건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가 구하게 얻을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게 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12절에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대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실 기본 전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계세요.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삶을 위하여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필요를 구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는 것이 어떤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구한다고 무조건 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대접하기 위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자신의 정욕을 위해 구하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고보는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세요? 육신의 정욕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들으시지 않으시고 그와 같은 것들은 구하여도 하늘에 상달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나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죠. 부자예요, 부자. 어떤 부자? 어리석은 부자.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부자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의 설명은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웃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농사가 있는 큰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농사를 지어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더 그랬잖아요. 혼자서 농사할 수 없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져요. 땀 흘려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모종을 심고 그 김을 내주고 그 다음에 약을 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근데 한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한 해 동안 수반, 지금까지 수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겨버려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들이 한순간에 헛된 것들로 돌아가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세요. 농사를 짓는 게 지금 기계가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혼자서 많은 밭과 논들을 농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어요. 그를 돕는 하인이라든지 이웃 주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자기 혼자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분명히 들었던 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오직 나만을, 나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간구들로 가득 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 내 가족, 내 자녀, 내 교회 만을 위하여 구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정도 했으면 잘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 자기 욕심, 그것이 전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혹시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면
내가 구하는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누고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대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 이것이 기도의 원리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해야 하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느냐? 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피츠버그라는 곳에 어느 상가 지역에 손님이 비가 많이 오니까 별로 없는 아주 그런 한산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점을 지키는 상가 주인들은 비가 많이 오니까 장기를 준다든지 옆에 있는 이 상점 주인들과 차를 나누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한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게 앞에 창밖으로 다리를 저는 할머니 한 분이 이 상점 저 상점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다른 상점 주인들이 보니까 이 할머니는 물건을 살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비가 내리니까 어디 피할 곳이 없나, 만만하게 들어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구 전에 있었던 젊은 사람이 뛰어나와 할머니 밖에서 구경하지 마시고 안에 들어와서 한번 구경해 보시죠 하면서 할머니의 팔을 잡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내 자동차를 운전해 줄 기사가 지금 곧 와야 되는데 지금 오는 중인데 아직 오지 않고 있네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이 젊은 친구는 거의 강제적으로 할머니를 가게 안에 모셔드려서 안락의자에 앉히고 가구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차가 왔고요. 그래서 할머니를 정중하게 차까지 모시고 가는 이 할머니가 차를 타면서 이 젊은 친구에게 명함이 있으면 한 장 좀 부탁을 했던 겁니다. 이 젊은 친구는 할머니가 명함이 뭐 쓸 게 있을까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명함을 한 장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상점의 주인들은 물건 살 사람 다니는데 뭐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그냥 내버려 두지 라고 그 청년을 비웃었지만 이 청년은 할머니를 그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이 가구점에 놀라운 편지 한 통이 따라왔습니다. 그 편지는 다름이 아닌 강철랑 카네기라는 사람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비 오는 날 어머니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더불어 어머니의 요청으로 스코틀랜드에 저택을 짓고 있는 그 저택에 들어갈 가구 일체를 주문하고 또 자기 회사와 자기 자회사의 모든 사무가구 일체를 주문을 하려고 하니 와서 주문서를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편지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공장을 확장하고 가구의 거부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그만 친절의 복을 그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봐도 물론 복받기 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주는 저 사람한테 이렇게 주겠지?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내 이기적인 욕심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나누며 베풀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급한 기도가 아닙니다. 나누기 위해, 베풀기 위해, 이웃과 형제를 섬기며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또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오늘 기도자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